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유익이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빛을 비추게 되면서 인생이 묶여있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삶에 적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너무 귀한 축복의 선물을 주셨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의 세상을 보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론들, 그런 학설들, 그런 이념들, 생각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인생이 보다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어.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제안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얼마나 그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이용하면 너무 유익해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큼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이러저러하게 그런 것을 이렇게 확증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 이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너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요. 베이컨이 얘기한 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를 알면, 기술을 활용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지를 몰라요. 요즘 AI, 인공지능 AI, 챗 GPT, 저도 한번 이제 그걸 경험해 봤는데, 즉각적으로 몇 초 만에 이제 그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생성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게 이제 과학기술의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용하게 하는 오늘날 수많은 지식들, 과학기술의 지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영원한 진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더 온전케 해주는 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까지 살려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과 다르게 캐톨릭으로부터 나와서 개신교가 출발할 때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었어요. 이게 개신교의 토대이고 개신교가 원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1517년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근데 1500년간 가려져 있던 진리였어요. 물론 뭐 완전히 없어졌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 인간의 주도적인 행위에다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포커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 카톨릭 교회라는 어떤 교회 제도 안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죄사함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변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사실 캐톨릭 신자도 분명히 믿는 신자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캐톨릭 신자들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자들이 그렇게 생겨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개신교가 비판을 받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바른 진리를 우리가 가르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는 이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말씀을 하는 그 포커스는 이제 그런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뭐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종교개혁의 그 전통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본 바탕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더 의미 있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런 오늘날의 삶에 좀 타당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또 요즘 이제 얘기하는 그 평등, 공정, 뭐 이런 굉장히 그 현대적인 그런 의미를 이 안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더 분명히 느끼는 거는, 야, 이건 너무 귀한 게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도 경험하지 못하고, 뭐 그러니까 뭐 현실 가운데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못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사실 우리가 이제 올해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에 그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인생의 관점이 달라져가지고 이전에 가치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새로운 가치,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들을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이 가치관의 변화이죠.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떠한 이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육체를 따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던 데서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제 이 진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요약적으로, 집약적으로 잘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의 요 말씀은 사실은 복음의 요약이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거를 요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하기 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법정적 선언, 법정적 판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피고가 재판장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원고로서 그 이제 피고의 죄를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드러내어서 이제 고소를 하죠. 이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뭐 몇 년 구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열심히 변호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죄를 그렇게 그런 형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면 재판장이 그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이제 판결을 해가지고 그 죄인에 대해서 그 피고에 대해서 이제 그 형을 구형을 하잖아요. 당신은 뭐 징역 뭐 몇 년, 뭐 집행유예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을 해요. 그게 말하자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는 죄를 졌으니까 당신은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정죄이고, 당신은 죄가 없어.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돼. 이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재판장의 판결의 두 가지 양상이에요. 죄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피고라는 말입니다. 피고로서의 주인이라는 것.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선한 것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동일하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무슨 살인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판을 받는다 생각 안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이제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런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모두 피고로서의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여기 바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선언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죄 아래 있다는 것. 그러면 죄 아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냐면
정죄의 판결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안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 안에 이미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계시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다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병들고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불행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가정, 사회, 국가,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전쟁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타나서 힘들게 하냐? 이게 바로 죄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의 정죄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이제 받은 저주로 인해서 모든 인류 안에 이런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통스러운 어떤 불행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요? 요즘에 우리 그 법, 정치, 문화, 뭐 이런 교육, 도덕,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건 일종의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윤리, 도덕, 사회 윤리, 도덕, 국가, 뭐 이런 것이 결국 율법에 되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하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노력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과거에도 이런 뭐 우리나라 유교 도덕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지금도 어떤 정치나 이런 여러 사회 제도들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또 질서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유익하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알게 되고 또 성경에 말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이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고치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서구 민주주의 뭐 이런 것이 새로운 어떤 선진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의 심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 은총 차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 또 죄로 말미암는 그런 삶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24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값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해결책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그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의 지불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말하자면 이 속량이란 말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10억을 빚졌는데 누군가 대신 갚아주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제도,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 죄인이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말씀하신 이제 속죄 제도예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가 대신 갚는 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가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비록 죄인이어서 내가 심판 아래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심판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붙들게 된 이런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캐톨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없어. 내 행위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줄 수 있어. 우리가 뭐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다 사실은 인간이 선을 행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 성경은 행위에 의해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져주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느니라. 내가 행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두려워하며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절망적이네.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나는 이제는 희망이 생긴 거야. 내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벗어날 희망이 없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죄를 졌어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에요. 새로운. 내가 죽었느냐 살아났느냐, 내가 죽을 거냐 살을 거냐, 인생이 고통스러울 거냐 아니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행함에 근거해서 내 고통과 행복이 좌우된다면, 요즘에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함에 근거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인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성공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게 없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이게 세상에서의 당연한 진리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게 분명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고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인생에 행복이 주어지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근데 이 삶이라는 말, 이 생명이라는 말이 그냥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살 동안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잘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죄로 인해서 당했던 모든 인생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옆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할 때 내 인생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내가 갖추어야 한다는 어떤 이제 강한 어떤 의무감, 이제 그런 게 이제 주어지죠.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 내가 내 인생을 고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걸 가지고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놀라운 인생의 비결, 말하자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근본적인 비결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인생을 다른 행복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내가 불행한 삶에서 내가 행복한 삶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장차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인생의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옮겨지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하냐면 차별이 없느니라 얘기를 해요. 차별이 없는. 무슨 차별일까요? 여기에 차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면,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인이 누릴 수 없는 그 행복,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그렇게 붙들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없는, 할례를 받지 않고 여러 율법의 행위를 갖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의 행위가 없는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보았던 말씀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한 분이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할례자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무할례자라고 해서 그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할례가 없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게 아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 옛날 주일학교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 있었죠? 뭐 어여뻐도 못 가도 있고, 또 뭐 공부 잘하 이런 게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뭐 어떤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조건, 뭐 돈이 많든 없든, 뭐 내가 예쁘든 예쁘지 않든 어떤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간다. 우리 찬송하는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뭐 진짜 별로 안 부르는데, 선을 행해도 착해도 그게 우리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이지, 그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와 무할례, 이게 절대적이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이,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게 생명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을 얻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는 뭐 세상에서 권력에 도달하고 이제 돈을 벌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뭐 기본적으로 이 스펙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 놀라운 것에 주어지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인 거죠. 엄청난 선언.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예.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 엘리트, 그들은 이 학식이 없는 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회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따라서 뭔가 도달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아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자기 율법에 따라서 흠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탁월한 지혜, 로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걸 자랑했고, 오늘날은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과학적인 지식, 또 경제적인 어떤 능력,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인생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말하자면 가난해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난하면 사람들한테 내어 밀 게 없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내가 대학에서 좋은 대학을 안 나오고 적어도 인서울 안 나오면 오늘날 회사에 취직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안 돼. 내가 좋은 직장에 안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없어. 내가 직업이 한 달에 고작 200 안팎으로 받고 연봉이 3, 4천, 그러면 다 사실은 그 수준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학벌, 그의 연봉, 이런 게 인생의 의미고, 그 사람이 그 가치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게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하면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가 인정받아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거기에 맡겨진 그 뭔가를 받아서 일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게 없으면 그가 믿음 있다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 평가를 받지 못해요. 이게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될 때, 정말 주님을 알게 될 때 일어난 변화는, 야,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내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하자면 내 안에도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하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우리 안에는 다 이 사회가 부여한 어떤 차별의식이 다 있다. 자랑과 어떤 부끄러움이라는 어떤 차별의식이 있다. 뭔가 사회적인 것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가치에 따라서 스스로를 차별하는,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전부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 잘했어,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겠어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큰 평가가 없잖아요. 왕이신 그가 우리를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건데,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너는 대단해, 내가 너에게 대단한 걸 주겠어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이러저러한 걸 가지고 세상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르겠어,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러면 인생, 이건 망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서 열심히 이러저런 걸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으면 너는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내게 있어서 너무 귀한 존재야. 나는 너에게 희망을 두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어. 하나님은 내게 보고 내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내가 다른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하면 더 이상 내가 세상 가치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우리 인생을 너무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따라가야 하고, 그 밑에 가면 내가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설사 내가 대통령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내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앞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분명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육체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런 인생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이 다 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모든 자랑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육체로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라. 더 이상 육체의 자랑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비천한 자를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과 같게 하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육체를 따라 약하고, 육체를 따라 비천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따라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귀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도 내 가난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고, 사람들이 붙들고 있고 서로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오늘 다 그 싸움이잖아요. 왜 내가 높은데 나의 높음을 인정하지 않아? 왜 너는 내 위에 올라서려고 해?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네가 높으니 내가 낮으니, 다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자랑과 그 싸움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구나.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좀 더 담대하게 설 수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자들로 이 차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차별 없는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차별 없이 정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이루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서로 싸우고 분노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알고 우리가 자랑하는 육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아 이제 모든 자랑과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또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기 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 귀한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65장